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17장입니다. 제 17장.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이 엘리바스의 말에, 엘리바스는 항상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욥을 공격했었습니다. 그러던 엘리바스가 두 번째 이제 텀이 와서 다시 욥을 판단할 때 좀 흥분하기 시작을 하고 주체 없이 욥을 공격을 하는 것을 보고 16장, 17장 두 장에 걸쳐서 욥이 대답을 했었습니다. 오늘 욥은 또 다시 죽음 앞에 이르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다 준비되었구나. 나의 기운이 쇠하였고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다시 시작을 합니다. 마치 늑대 떼들이 숲속에서 나를 둘러싸고 그리고 마지막에 공격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것처럼 으르렁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충동하고 있는 모습을 항상 본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충동하는 존재들이 누구예요? 가장 친한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 친구들이 어떻게 왜 그러느냐,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상을 얻으려고. 이게 참 이상하죠? 누구 편이 되어주고 누구 같은 뭐라 그럴까요? 같은 라인이 되어서, 그래서 같이 저 사람을 공격하면 자기들끼리는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비난하고 있다. 욥에 대한 진실, 욥의 진정한 마음,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욥을 어떻게 하든지 비난하고 자기들은 초록은 동색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같은 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욥은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이렇게 이 사람들이 침을 뱉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두워지고 답답한 역사들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들이 올 때 8절에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낸다. 예, 그래서 이런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 오면은 놀라게 돼요. 왜 이런 일들이 있지? 그리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분을 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억울한 고난, 답답한 고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9절에 이게 이제 욥이 고난 속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승리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의인도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의인과 악인에게 있어서 차이가 뭐냐면 악인은 포기할 수 있지만 의인은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길을 꾸준히 가야지. 손이 깨끗한 자는 힘을 얻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욥은 나의 날이 11절에 보면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그러니까 희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이렇게 지금 아주 깊은 절망 속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엘리바스가 지금 그 욥의 마음 속에서 큰 상대가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엘리바스가 뭐라고 그러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욥은 주체할 수 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홀로 떨어져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 17장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버텨나가야지 될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한 후견인이요 보증인으로만 삼아야 한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한 후견인, 보증인, 엘리바스한테 사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바스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욥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후견인이고 나를 보증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두 번째는 고난이 극심할수록 더욱 경건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한다. 욥이 이해 못하는 고난은 욥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건히 신앙하는 모든 의인들에게까지 놀라움과 경악으로 다가갔을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 그러나 고난이 극심할수록 우리는 믿음의 신앙을 버리지 말고 다시 더 영위해 가야지 된다. 여러분, 믿으면 믿을수록 더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믿음을 버리는 게 좋아요. 왜? 우리에게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팔자라는 게 있어요. 나에게 맞지 않나 보다. 그래서 교회를 끊는 게 좋아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욥은 그 고난 속에서도 경건한 신앙을 놓치지 말아라. 영위해 나아가라. 더 깊이 들어가라 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이제 쭉 이제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데 조종사가 보니까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는데 저쪽 엔진 쪽에 있는 데서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는데 쥐가 한 마리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 쥐는 초조할수록 뭘 어떻게 합니까? 막 뭘 긁어요. 긁으니까 그 중에서 전기선 하나하나만 긁어도 끊어지면은 이게 낭패가 되는 거예요. 조종사가 거기에서 이 다시 항로를 돌려가지고서는 공항으로 가야지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이 조종사는요, 더 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더 높이 올라가요. 아주 높이 올라가요. 그러면 그곳에는 공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쥐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얼굴 표정 보니까 쥐는 죽지만 비행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떡하나,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좀 어려움이 있고 내 인생에 쥐 같은 고난이 와서 나를 파먹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 생활에 대한 영위입니다. 출발이 어디여야 돼요? 저는 새벽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홍해가 언제 갈라지는 줄 아세요? 밤새 하나님께서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흔들리게 하시고는 새벽이 되었을 때에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은 언제 무너집니까? 여리고성이 새벽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바로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들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된다. 세 번째로, 육신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삼가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친구가 필요하고 위로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나를 위로해 줄 자가 누군지를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16장의 본문에도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딱한 사정.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뭐가 필요하다고 그런 거예요?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삼가해야지 된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완벽한 친구, 여러분, 친구가 좋을 때는 친구이지만, 그래서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그때는 친구가 많아져요. 그러나 어렵고 힘이 들고 고난이 왔을 때는 친구가 줄어들어요. 우리가 그 친구의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친구에 대해서 기대하다가는 낭패하기 쉽다. 욥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자신을 짓누르게 될 때 자신의 앞날의 안식처, 이게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자기의 안식처는 어디예요? 무덤밖에 없다는 거예요. 스올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여러분, 무덤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암담한 현실. 그러나 이런 현실 속에서 욥은 오히려 썩어질 육신에 대해서 욥의 초월한 신앙관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아하, 이런 것은 나에게 큰 의미가 있겠구나, 없겠구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살릴 수 있는 기대치가 아니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육신이 어렵다라는 거, 육신은 믿을 만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육적인 생활에. 그래서 망해도 저 잘 나갈 때 있던 생활 습관들, 망해도 골프는 쳐야지 되는 사람들, 망해도 좋은 술집에 가야 되는 사람들, 이런 분을 봤습니다. 망했어요. 망했는데 포장마차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동네 사람 창피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신에 대한 지나친 기대, 이런 것들, 집착, 이런 것들을 멀리할 수 있어야지 된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좋은 집, 좋은 밥,
좋은 옷 이런 것들이 좋은 거지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애착을 다 떨어뜨려 버려야지 된다. 그래야 살 수가 있다. 고난 중에 성도가 어떻게 하면 돌파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한 후견인 보증인으로 삼아야지 되고, 더 나아가서 고난이 극심할수록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경건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유지해 나가야 돼. 영위해 나가야 된다. 더 나아가서 육신에 대한 지나친 기대, 집착을 버릴 수 있어야지 된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고 몸에 병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 소중해요. 자식이 용돈을 주거든요. 생활비를 보내거든요. 그 앞에 뭐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자녀들이나 친구들이나 이웃들을 대할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자식이 언제 올 것인가? 이번에는 무슨 선물을 보내줄 것인가? 너무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인간이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할 때는 우울감이 와요. 우울증이 생겨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 결코 그런 일들이 마음을 쏟지 마시고, 뭘 해줬는가, 어떻게 했는가, 무슨 일이 있는가, 이런 건 너무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벽기도 나오세요. 선물을 못 받았다 생각하시면 새벽에 딱 나와서 기도하고 말이죠. 그러면 참 이상한 게요, 육적인 거에 뭐가 좀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주 100% 보증합니다. 영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정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그런 전환점이 돼요. 인간은 물질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육적인 존재로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은혜로 살 수 있어야지 돼요. 지금 욥은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제일 친구들의 연장자인 엘리바스, 그 사람마저 욥을 비난하고 있기에, 막무가내로 비난하고 있기에 욥은 좌절과 절망과 그 어려움과 안타까움 속에서 무덤에 내려가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 오늘 17장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는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이 논쟁은 끝난다 안 끝난다? 아직 더 가야 돼요. 오늘 이제 다음 주부터 18장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게 38장, 37장까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친구들과의 논쟁이. 그러니까 아직 몇 장이 남아 있어요. 아직 20장이 더 남아 있어요. 여러분, 누가 그랬대잖아요. 그냥 사는 게 너무 지겹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이 들고 이 인생의 빛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근데 이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매일 먹는 게 우거지국이에요. 그냥 아침도 우거지국, 점심도 우거지국, 저녁도 우거지국. 요즘은 우거지 해장국이 그렇게 좋잖아요. 비싸고. 근데 저희 어렸을 때도 그냥 하루 3끼 우거지만 한 일주일을 먹을 때도 있어요. 밥 조금 해가지고 우거지에다가 말아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거지가 진짜, 우거지를 보면 우거지 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여자분도 너무 우거지국 먹는 게 지겨워가지고서는 나무에다가 목을 맸답니다. 목을 메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는구나 싶었는데 가지가 뚝 부러져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런데 또 살았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뒤에서 무슨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런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먹어야 될 우거지가 아직 3독이나 더 남아있다. 아직 남아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내 느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대로 살아야 될까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아멘. 내 느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삽니다. 진리로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감당해 나가야지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온전한 보증인, 나를 후원하시는 그분이시다. 육체적인 어려움도 다시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은 분명히 주신다. 나는 이 어려움을 뚫고 나아갈 수 있다. 어버이날인데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너무 자녀들한테 지나친 기대를 하지 마시기를,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영경 권사님 친정어머님 문양숙 권사님이 어젯밤 6시, 7시쯤 이렇게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벌써 3일이에요. 그러니까 1박 2일이 지난 거죠. 그래서 내일까지, 내일 발인을 하게 됩니다. 고대 안암동의 고대병원의 영안실에 계실 텐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오늘 오전에는 너무 갑작스럽고요, 이 스케줄들이 있을 것 같으셔가지고 오후에 이 교회에서 한 3시쯤 출발하려고 합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시 구역장 톡방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3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절망, 좌절, 암담함, 암흑,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갈 곳이 없습니다. 육신은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후견인이요 보증인이심을 믿습니다. 고난이 극심할수록 더욱더 믿음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육신적인 쾌락, 육신적인 부요함, 육신적인 친구들 지나친 기대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